쉽고 재밌는 구약 이야기, 오늘은 23번째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한 15분 정도에 거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집을 장만하듯이 전세로 들어가는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방금 성경을 읽었듯이 이미 그곳에서는 7 족속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족속들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도를 이렇게 보면 7 족속이 이렇게 있고, 밑에는 아말렉 족속, 겐 족속도 있고, 옆에는 블레셋 족속도 있고, 오른쪽에는 모압 족속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 족속들이 쉼없이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죠. 이러한 곳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를 믿고 가자 가나안으로, 이와 같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이제 진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족속도 아니고 수많은 족속을 상대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그곳에 몇십 년 산 것도 아니고 수백 년씩 살아오면서 그곳에 틀을 잡고 그곳에 적응했습니다. 질이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또 하나는 많은 어떤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정탐을 했을 때에 그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한 40년 전에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 이듬 해에 이제 정탐했기 때문에 시간들이 다소 지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장정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도 받고 조직도 되고 힘도 극대화되었지만은, 그래도 한 족속도 아니고 수많은 족속을 상대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한 15년 동안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점령한 기간은 한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가나안을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기간을 대체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긴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조직화되었고 세력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서로 간의 분쟁과 전쟁을 통해서 훈련이 되었고 자기 땅들을 요새화시켜 놓았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요단강도 이제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에게 퍼졌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표현에 잘 와닿죠? 이 정신을 잃을 뻔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요단강은 그 시대에 그 계절에 강이 범람할 만큼 물이 차고 넘쳤는데 그 물을 도대체 어떻게 건넜는가? 그리고 또 요단강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해 주었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여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나머지 정신을 잃을 만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 어쨌든 요단을 건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을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미 할례 받은 구시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 새로 태어난 신세대를 위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5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하는 의미에서 굴러갔다고 하는 의미에서 길갈이라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하나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 이제 한 40여 년 만에 감격스럽게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제 나오는 곡식들을 이제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다가 이제 요단에 첫 발을 내딛고 그곳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먹자 그 이튿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이제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이제 지내고 또 땅에 난 소산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도 더 돋우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진군해야 합니다. 마냥 길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리고 성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리고 성 이러면은
무슨 성 그러죠.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럽니다. 도무지 여리고 성을 넘을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셨죠. 그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아이 성도 함락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11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상세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말라기까지 5월 말까지 가야 되는데 구약의 이야기는 세세하게 부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를 대충 다룬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정복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물리친 나라가 33 나라를 물리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나라는 33나라입니다. 그들 모두가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화되어 있고 세력화되어 있고 싸움의 경험도 있고 땅도 요새화시켰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같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예.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무리 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실패합니다. 반면 아무리 약하고 무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에 지형에 넘겼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움에 그다지 경험도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이 끝이 나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곧 영토를 분배합니다. 영토를 분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 인생 고별 설교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그는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고 정착하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